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먼저 많이 축복하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재정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물질과 재정도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식도 주시고 외모도 아름답게 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안 채워져도 반드시 내게 하나 채워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은 영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쭉 나열했던 것, 건강, 재정, 지식, 외모, 이 모든 것은 육의 생명입니다. 육의 생명의 부분입니다. 이것도 참 소중합니다. 이건 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으로부터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님에 의하여 내가 새롭게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생명이 있듯이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정말 복된 사람은 육의 생명이 풍성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복된 사람은 영의 생명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명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사람이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영의 생명으로 한 주간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의 생명이 죽어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른 뼈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뼈는 있는데 몸은 있는데 죽었다 말합니다. 무엇이 죽었는가? 영이 죽은 것을 말합니다.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는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육이 죽은 것입니다. 육이 죽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무엇이 죽음인가? 6절에 보면 하반절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살아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상태, 몸은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한 사람은 한 가지가 없습니다. 지식도 있고 외모도 있고 재정도 있지만 한 가지가 없는데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공부를 해서 학습을 통한 알미 아닙니다. 야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식이고 체험적인 지식이고 어머니와 자녀는 지식을 통해서 이분이 나의 어머니시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알듯이 자녀가 어머니를 알듯이 아는 그 알미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것은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도무지 지워지지 아니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다인데 죽어있는 상태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 또 하나 무엇이 죽어있는 상태인가? 11절에 가면 하반절에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뼈는 죽음을 말하는데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삶의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왜 사십니까? 나는 오늘 왜 교회를 나왔고 나는 왜 삽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을 하십니까? 여기에 답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는 왜 사는지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해서 이것은 참된 내 삶의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이건 다 무기력입니다. 그것이 채워지고 나면
나는 더 이상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다 무목적입니다. 삶의 소망이 없는 상태가 바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육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 있는 상태가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사람이 영의 생명으로, 마른 뼈 인생이 어떻게 진짜 살아있는 영의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 5절을 보십시오. 6절, 5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마른 뼈가 언제 살아나는가?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것으로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어떤 재정으로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어떤 건강으로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기가 살아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생기는 루아우, 바로 하나님입니다. 영의 하나님,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서 흙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지을 때 육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아무리 지식을 많이 집어넣어도 사람은 이것으로는 존재하지 못하고 공허합니다. 배가 아무리 불러도 공허합니다. 그런데 언제 사람이 만족하게 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지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할렐루야. 그때는 배가 고파도 먹지 않아도 만족하고 어떤 것도 부럽지 아니하고 사람이 비로소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오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면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진짜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먼저 8절에 보면 그 마른 뼈에 힘줄이 생겼습니다. 그 마른 뼈에 살이 오릅니다. 그 마른 뼈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져주셔서 아픈 몸을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약한 것을 힘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보십시오. 8절 하반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살아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하반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죽음을 당한 자, 살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생기입니다.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오직 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만 삽니다. 진짜 살게 되어집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게 되어지면, 영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두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육으로만 사는 자인지 아니면 영의 생명이 있고 영적으로 사는 진짜 살아있는 자인지, 첫 번째, 여러분 다시 6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볼까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몸이 건강하고 다 살아나고 난 다음 성령, 생기가 들어가고 나면, 루아흐가 들어가고 나면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고 나면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다가도 알고, 길을 가다가도 알고, 밥을 먹다가도 알고,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영의 생명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게 되어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영의 생명을 갖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볼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이룹니다. 쟤네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데 생기가 들어오고 내가 진짜 살아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질서에 내가 복종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영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 육에서 영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늘 육에만 갇혀서 평생 육만 보고 살다가 망하고 사망에 이르게끔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13절도 보십시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 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육에 가두어 두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무덤입니다. 무덤입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육에서 영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육으로만 집착하게 하고 늘 땅만 보게 만들고 사람을 죽음 가운데 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덤입니다. 죽음의 영이 지배하는 것, 이 땅만 보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더 이상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 내 모든 삶,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은 때때로 그냥 나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분, 좋은 분,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이 환경, 어둠의 환경, 이것이 바로 무덤인 겁니다. 몸은 움직이고 살아있지만 이 무덤이 내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한 주간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을 둘러싸고 있는 무덤을 보았습니다. 필리핀은 제가 해외에 첫 번째 갔던 곳이기도 하고 실은 손을 꼽아보면 여러 번 관광으로 2번 가고 선교지로 한 4번, 5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남다르게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필리핀을 둘러싸고 있는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무덤이 식민지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식민지라는 무덤이 아직도 있습니다. 필리핀은 스페인에게 400년 지배를 받았습니다. 미국에게 40년 지배를 받고 일본에게 4년을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444년, 우리로 말하면 그 조선시대 때부터 지배를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는 지배받을 이유도 없는데 아직도 누군가가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식민지 세계관, 그 세계관에 젖어서 살아가는데 너무 비통하고 가슴이 아팠던 것은 내가 누구이고 우리나라는 누구인지 민족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아요. 제가 동남아 안 가본 나라가 없어요. 다 가면 베트남은 베트남대로 자기 나름대로 잘 살든 뭘 살든 우리는 베트남이라고, 우리는 누구라고 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라고.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정체성이 없어. 이런 나라는 제가 처음 봤어요. 또 할 수 없다는 의식이 가득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필리핀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람을 만나면 바로 갑과 을로 나눈답니다. 저 사람이 갑인지 을인지, 누가 갑인지 을인지를 딱 보고 갑에 줄 서고, 만약에 저 사람이 형편없어 보이는 을이면 쳐다보지도 않는답니다.
이런 의식이 왜 생겼습니까? 이게 바로 식민지 의식입니다. 식민지. 이것이 바로 필리핀을 두고 둘러싸고 있는 무덤이고, 또 하나 필리핀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무덤을 또 보았습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이 묻어져 있는데, 너무 비통한 것은 부모가 자녀를 방치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어디 가도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녀가 철저하게 방치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겁니다. 필리핀에서 부모라는 존재는, 부모는 자기 부모 인생이고 자녀는 자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 애는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자기가 알아서 밥 벌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돌보는 거예요. 안 돌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비통하고, 그리고 대부분 살아가는데 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답니다. 실제로 합법적인 부부인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답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미혼모 같은 상태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리핀을 둘러싸고 있는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선교지를 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필리핀 외곽을 많이 다니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곳은 주로 제가 농촌을 많이 접했습니다. 필리핀 농촌은 그냥 뭐 마당도 있고, 그냥 집이 뭐 화려하진 않지만 그냥 시골 집 같은 집이었는데, 이번에는 메트로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 제가 있으면서 시민을 봤어요. 도시 시민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던 필리핀의 단면을 하나 보았는데, 도시 시민 절대 다수가 절대 빈곤에 처해 있었어요. 절대 다수가 절대 빈곤이에요. 이들은 그 가난이라는 그 무덤이 이들을 꽉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고, 그냥 오늘 하루 잘 먹으면 너무 좋은 거래요. 내 자녀에게 어떤 일이 생겨서라도 그 자녀 때문에 내가 오늘 평소보다 더 맛있는 밥을 먹으면 그게 최고라는 겁니다. 비통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무덤과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이란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이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거기에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묶임과 속박에서부터 자유한 땅이고, 할렐루야. 생명의 영이 충만한 땅이에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저는 이번에 그 필리핀에서 그 철저하게 무너진, 그리고 그 어둠의 무덤이 그들을 내리누르고 있는 그곳에 정말 작은 교회가, 정말 조그마한 10여평 되는 작은 교회가 들어갔더니 그 마을이 바뀌고 동네가 바뀌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제 사진을 잠깐 볼까요? 무덤을 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저기가 신학교인데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제 신학교 들어가는 입구인데, 실은 신학교 앞은요 형편없습니다. 저 사진을 더 많이 보여주지 못해 안타까운데요. 저 동네에서 저 건물이 제일 크고 화려합니다. 저 건물이 다 단층이고 2층도 다 철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철로 된 뭐 이런 양철 같은 걸로 다 직접 지어놓고 그랬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저희가 1층 들어가자마자 1층 로비입니다. 신학교 로비인데, 저기 그 나무 테이블 있죠? 저기에 아침 8시 반부터 수업을 해서 8시면 벌써 학생들이 옵니다. 그러면 저기에 모닝빵 같은 게 좀 있고, 그리고 커피 타 먹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하루 3끼 안 먹습니다. 2끼는 한 끼 먹고 살아간답니다. 그런데 저 아침에 저 빵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저건 최고라고 합니다. 또 넘겨보세요. 저기가 아래층에는 저렇게 작은 소그룹 강의실이 2개가 있습니다. 예, 또 넘겨보세요. 여기는 2층 이제 전체가 다 모일 때 예배 드리는 곳이고 예배당입니다. 예, 자, 한번 넘겨보세요.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8시 반에 수업을 시작하는데, 수업 시작하기 전에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찬양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저기 신학생들은 한 30여 명 제가 갔을 때 있었는데 20대 초반에서부터 60대까지 있었습니다. 저 가운데 3분의 2는 현지 목회자입니다. 우리나라 신학교처럼 이제 막 젊은 사람이 아니라 3분의 2는 이미 목회하는 사람인데 성경을 잘 몰라요. 예, 그런 상태입니다. 예. 예. 또 한번 넘겨보세요. 수업하는 모습입니다. 저 가운데 어떤 분은 다른 신학교에서 이미 신학교를 막 거쳐온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신학교 와서 공부하러 해서 갔더니 등록하고 있다가 보니까 한 6개월 있다 또다시 오라고 하더래요. 갔더니 졸업한다 그래요. 배운 것도 없는데. 이게 그 당시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신학 교육도 없고, 예, 이런 비참한 상태가 있게 되는데, 저곳은 두 번 지각하면 퇴학입니다. 그리고 1년 51주를 수업하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한 주만 방학하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매일 아침 8시 반부터 수요일만 4시에 마치고 평일에는 5시에 마칩니다. 학사과정 2년, 석사과정 1년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한번 또 넘겨보십시오. 저것이 이제 인증사진 하나 찍어 놓은 겁니다. 수업하고 이제 첫날 마쳤을 때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은 건데, 저기 보시면 제가 가서 느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저들을 섬기는 선교사님이 4분이 계세요. 2분은 평신도고 2분은 목회자입니다. 평신도 2분이 자기 재산을 다 헌납해서 저 신학교도 임대하고, 저 신학생들 돈 없습니다. 한번 나중에 교회 사진을 보여줄 테니까요. 과연 그 교회가 돈이 있을까 한번 보십시오. 저들 와서 먹을 것도 선교사님이 다 준비하고, 예. 하다못해 올 차비도 없어서 그 뚝뚝이 타고 올 차비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안 그러면 저들이 오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합니다. 2분은 이사장과 행정을 담당하고, 2분은 둘 다 박사학위가 있으셔서 한 분은 조직신학, 한 분은 성사학을 가르칩니다. 그 나머지는 한국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강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 보라고 하지 않고 정말 저 필리핀 교회와 저 필리핀 영혼들을 섬기고자 자기를 다 헌신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2번째, 얼마나 뜨겁게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저기 있는 2분의 교수님들도 사례 아무도 안 받습니다. 학생들, 저기 있는 또 담임 목회자들 자기 생계를 포기하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저기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격한 신학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저게 18명의 담임 목회자가 저기 있는데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이따가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10여 평도 안 되는 교회인데 교회가 살아있고, 그 교회가 들어가는 마을마다 마을이 변화가 되고, 예, 어린아이들이 살아 달아 나오고, 그리고 태권도를 하는데, 태권도 지도를 하는데, 지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태권도 사범이 몇 단일까요? 태권도 사범이 한국에는 유튜브를 보고 본인이 태권도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각 교회에 있는 좀 청년이나 청소년을 불러서 지도를 해줘가지고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유튜브 보고 태권도를 배우고, 유튜브 보고 배운 태권도 사범이 또 다른 교회가 지도자를 불러서 또 가르치고, 그들이 또 그 교회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들이 막 변하는 거예요. 그 허접한 그 태권도.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짜 태권도 사범이 좀 있지 않냐, 와서 우리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고. 이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넘겨보세요. 저거는 수업을 이렇게 해요. 저게 지금 따갈로그예요. 저는 한국어로 하면 필리핀이 다 영어를 쓰기 때문에 영어가 잘 통할 것 같지만 그건 젊은 층이고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영어는 알아듣는데 영어로 말을 잘 못해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려면 떠듬떠듬하게 해야 되지요. 그들도 영어가 떠듬떠듬해야 되고 잘 표현을 못해요. 그들은 다 따갈로그를 쓰는 거예요. 저게 다 따갈로그예요. 또 넘겨보세요. 저게 따갈로그로 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저게 제네시스밖에 보이는 게 단어가 없을 거예요. 다 따갈로그니까. 예, 알파벳이지만 다 따갈로그예요. 또 넘겨보세요. 현지 교회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기 교회가 보입니까? 저기 교회입니다. 저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를 찾아봐 주세요. 저기 사다리 같은 계단이 보이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바로 사진 오른편에 2층처럼 보이죠? 그 2층이 아니라 2층 집의 아래층이 교회예요. 2층 집은 어떻게 2층인가? 원래 그 아래쪽 사람에게 우리가 당신 집을 잘 지어줄 테니까 아래층은 교회로 쓰고 2층에 당신의 집을 잘 만들어 드리겠다고 해서 주인이 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한번 넘겨보세요. 저기가 이제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예, 요렇게 또 넘겨보세요. 지금 짓고 있는 모습이 저거예요. 저 위에는 원래 사는 집 주인이 이제 위로 올라가고 아래층은 교회로 쓰도록 만든 거예요. 저 공간 크기가 딱 얼마나냐면 우리 교회 교역자실 옆에 그 새가족실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성가대 가운에 있는 그 정도 딱 공간이에요. 근데 저 공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곳에 좀 만들어지기 전에 저 반만한 곳에서 있었는데 학생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찬양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달라지는 거예요. 또 넘겨보세요. 저기는 시흥에 있는 문화교회라고 대신측 교회가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교회를 하나 하겠다 해서 넘겨보세요. 지금 앞에 있는 그 남자분에서부터 저기 하얀색이 있는 데까지가 교회가 되어질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본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인데 그 주변 모습 또 넘겨보세요. 그 주변 모습은 다 이런 거예요. 그 양철판으로 이렇게 집을 지고 또 넘겨보세요. 여기는 제가 가본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예요. 저 십자가가 보이죠? 예. 자, 가장 큰 교회 보여드릴게요. 저기 쿠트드 해피처치라고 되어 있는데 교회 이름이에요. 넘겨보세요. 저기가 가장 큰 교회. 저기 사범이 있는 거예요. 유튜브로 배운 태권도 사범이 저게 존재해요. 바닥을 자세히 보세요. 바닥에 보면 보통 체육관에 있는 그런 거 있죠? 본인이 열심히 한국 유튜브를 보고 혼자 태권도를 배운 다음에 각 교회 있는 청년들을 불러서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여러분 저기 앞에 강대상 끝에 보면 뭔가가 있죠? 그게 쌀이에요. 필리핀 25kg가 이렇게 하나예요. 저 쌀을 여러분이 헌금해 주셨잖아요. 그걸로 저 쌀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라면이 보이나요? 또 그리고 초코파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저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한 다음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평소에 주일 출석하는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그런 일일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나머지 동네 사람 또 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또 넘겨보세요. 저렇게 나눠주고 나오다가 제가 저분들에게 허락받고 사진을 찍었는데 제 어렸을 때 70년대 한국에 좀 흔했어요. 시멘트 공사하기 위해서 땅이나 모래 파가지고 이렇게 그 고운 모래에 이렇게 거르는 거 있죠. 저도 어릴 때 저거 해봤어요. 저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 나라는. 우리나라는 저 볼 수 없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렇게. 또 넘겨보세요. 이거는 또 다른 교회예요. 이 교회는 진짜 방만해요. 방만해. 이렇게. 우리 교역자실만 할까요? 그런 의자가 한 3줄, 4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저 교회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또 넘겨보세요. 저기 교회가 보이나요? 저기 교회가 있어요. 저기 보면 2층 집 같은 게 보이죠? 저기 2층 집 같은 데가 교회예요. 넘겨보세요. 넘겨볼까요? 여기가 교회가 들어가는 입구예요. 입구가 찾아지겠어요? 어떤 여자분이 아기를 안고 있고 그 옆에 하얀 테이블인데 그 좁은 골목, 사람이 겨우 한 명 들어가기 만만찮은 골목이죠. 그게 교회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 골목을 통해서 지나가면 그 다음 넘겨보세요. 아까 방금 2층 집이 있었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저건 아래층이고 아래층에 살던 사람은 2층에 새로 지어서 올라가고 그 아래층을 교회로 쓰는 거예요. 근데 저 공간 크기가 얼마나 하지 않아요. 여기 제 옆방, 우리 교회 옆방 저런 공간인데 저곳이 들어서고 나서 주인도 너무 좋아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저기 오고 저기도 바닥을 보세요. 저기도 보면 매트가 깔려있죠. 태권도 하는 거예요. 태권도. 남자들이 그룹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필리핀에서 지금 있는 이야기, 지금이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넘겨보세요. 잠깐 영상 한번 볼까요? 난 어떤 재정, 돈 그런 것 때문에 다 여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기는 순교가 아니면 여기는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는 수많은 이유로 혹시 여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소중한 일,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어떤 것들 때문에 여기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이곳에 올라가기를. I hope we 바산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바다 동편 지역을 봐서 교회 목회자는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 성경에 나타나요. 루벤, 갈릴리 중부, 이 온리엘이라. 지난날에 한국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한국을 살렸고 잘 살게 하고 힘있게 만들었습니다. and conclusion. 감사합니다. You're so nice.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아무튼 너무 고마워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무덤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무덤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에서 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환경이 무덤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낙심이나 좌절 또는 절망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건강의 문제입니까? 그 재정의 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이번 한 주 계속 그 두려움이나 또 어둠이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이렇게 나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저를 따르해 주십시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를 둘러싸고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둠이 나를 가로막을 때 그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무덤이 열리고 거기에서 나오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무덤이 열리고 우리를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 역사와 기적이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세 번째 대림절 주일입니다.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나오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러싸고 있는 무덤들이 오면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합니다. 선포하십시오. 무덤이 열리고 그곳에서 나오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승리하고요. 어떤 어둠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주님이 오시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님을 기다리며 찬양합시다. 104장입니다.